어디 예수? 어디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만의 아름다움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 나만의 아름다움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번 주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전번 주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는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어요 라고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키, 천국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있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속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각각의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다지 제각각이지 않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거의 대부분의 삶이 남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삶에 만족감이 없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남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 남과 비교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어진 자신만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고 그 남의 삶에 묶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특별한 인생, 나만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만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특별한, 탁월함, 존귀한 그 신묘막측한 삶을 살아야 비로소 우리는 만족함, 자족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과 자꾸 비교하고 남을 쳐다보는 이유는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의 삶이 최고의 삶이다, 특별한 삶이다, 나만의 하나님 주신 특별한 삶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자유도 여기서부터 자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으로 회복할 때 비로소 자신만의 특별히 가지고 태어난 기묘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하고 자족하고 여기에 영광이 있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않는 나의 삶의 스페셜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살만하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누구에게 내 인생을 소개해도 자신감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이 특별히 존귀하고 나는 존귀하지 않고 이런 의식이 없어요. 내가 가장 나의 삶의 특별함과 존귀함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천국 열쇠, 바로 답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의외로 쉬운 거예요. 시편 136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의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나를 기묘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나만의 기묘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출발이고 모든 답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본문에서 읽어보면 시편 139편 14편 상반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내가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나만의 특별함과 탁월함과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의 신묘막측함을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발견된 나를 또한 내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남 안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인물에게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나만의 인생을 발견해야 돼요. 나만의 존재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키가 있어요.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천국 열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걸 회복하면 다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 하나님께서 신묘막측, 기묘하게 창조하셔서 절대로 개개인이 똑같지 않으며 반드시 인간 자신에게 가장 특별한 모습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흉내내게 자꾸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이 이런 옷을 입으면 나도 입게 만들어요. 그래서 잠시는 행복하지만 어때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을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길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남만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유명 연예인이 무슨 삶을 사나? 나도 저렇게 하면. 누가 어디 놀러 가면 나도 거기 가고 싶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찾을 길이 영원해져 버리는 거죠. 멀어져 버리는 거죠. 동떨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게 되면 절대로 남과 비교되지 않고 자유하며 자족하며 자신만의 삶에 행복하고 남과 협력하게 할 것이 반드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남하고 협력하지 않느냐 하는, 야 너는 특별하잖아, 너는 능력이 있잖아, 근데 나는 없어, 너 혼자 해, 잘해, 알아서 해, 나는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만의 삶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나의 특별한 삶을 영위하게 되면 나만의 특별한 것과 서로 합력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될 만한 모든 조건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특별함이 반드시 교회 안에 쓰임받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봉사 활동을 가도 나만의 것으로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인류를 위하여 공헌하는 것도 적으면 적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또 빛과 소금처럼 보이지 않는, 중요하지만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또는 아주 스타로서 여러 가지 모습은 다르지만 분명히 내가 그것을 인류 공헌에 이바지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할 일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부르심 받은 백성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또는 일어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첫째는 기묘함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알아차려요. 그래서 그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차리는 거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차리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서 뭘 행하고자 하는지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기이한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이제 구체적으로 내 존재의 특별함에서 내 삶의 특별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차려야 그 기묘한 일과 동행함으로써 내 삶도 특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 그 의미, 그것이
특별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남녀가 다 똑같이 비슷비슷하게 결혼 생활하는 것 같죠. 그런데 안에 딱 들어가 보면요, 다 틀려요. 왜냐? 그 두 사람의 만나면 너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비슷하다고요? 절대 비슷하지 않아요. 그냥 겉으로 볼 때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살고 뭐 지지고 볶고 뭐 비슷한 것 같죠. 들여다보면 완전히 틀려요. 근데 그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틀리다는 그 자체가 서로 불편함이 아니라 서로의 특별함의 의미와 가치를 서로가 제공하고 더 행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항상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한 것을 빨리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요, 그래서 불행하다, 이래서 불행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특별함이 우리의 행복을 주고 자유를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움을, 신선한 새로움을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늘 행복한 생각을 하고요,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늘 긍정과 행복을 창조해내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울에 빠져서 혼자 어두컴컴한 데 숨어서 있는 게 아니고, 아, 내 마음이 우울하구나, 그럼 밝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밝은 곳으로 가면 밝아져요. 내가 우울하다 그러면 밝은 노래를 부르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자꾸 그렇게 행복한 사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사냐를 봐더라도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봐도 너무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은 내 영혼이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기이한 일과 함께해서 내 자신이 기이함을 발견해가는 나를 알아가게 돼요. 내 삶이 스페셜, 정말 특별한 삶, 나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삶이에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나가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애들 밥 해주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나쁜 쪽으로 하면은 나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돼? 나는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발견하게 되면 평범한 삶인 것 같지만, 여러분 가장 크게 말해버리면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똑같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너무 특별한 삶이 있는 거죠. 다 각자의 특별한 삶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딱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똑같이 아침에 밥을 먹지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먹자. 이러한 특별함을 준비함으로 먹자. 그 의미를 자꾸 새기면은요, 달라져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출근하면서 그저 남들이 하는 똑같은 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처음에는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어요. 어려울 때는 그냥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로 처음에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만의 사랑의 교감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특별한 교감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부부만, 우리 부모와 자녀만의 사랑의 교감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뒤섞여도 그 사이에서 눈빛만 봐도 서로 사랑의 교감이 우리끼리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특별함, 기묘함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삶이 그렇게 창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되기 시작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영적으로는 내 영혼이 그 기이한 일을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그분의 그 기이한 역사가 내 삶에 들어와서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니까 내 삶이 그분의 기이한 삶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기적 일어납니다. 이적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개입도 일어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간증할 게 없어? 간증할 게 많이 생깁니다. 내가 전번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서 간증할 게 많이 있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됐지?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영혼이 그 기이함을 알아차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둔감해져 버리면 안 돼요. 세상에만 예민하면 안 돼요. 세상에 예민하고 싶은 이유는 알지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영혼이 하나님의 기묘한 일을 알아차려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에서 그걸 펼쳐야 그 세상이 완전한 무결한 축복의 세상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 예배 끝났으니까 여기 계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세상은 내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삶을 살아요. 근데 집가집게 나만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남 흉내내고 있어. 남 따라서 하는 거예요. 좀 뛰어난 사람은 그 밑에서 흉내만 내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헛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안에 이미 그 특별함을 다 주셨고 하나님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여기 계세요. 예배 끝났어요. 따르지 마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같이 가야지. 같이 여러분의 기업에도 가고 또 여러분의 즐거운 놀러 가는 어떤 뭐 헬스장에도 가고 또 여러분의 취미 생활에도 가고 같이 가야죠. 그래야 그 안에서 나만의 특별함, 나만의 공간감, 나만의 느낌, 행복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남이 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 듣고 흉내내봤자요. 그 사람 영역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내 특별한 삶을 영위해가면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예요. 우리 세상의 영역을 뛰어넘어가요. 나중에는요 우주를 갖고 이야기하게 돼요. 나 하나의 평범한 인생인 것 같지만 내 인생을 표현하는데 우주를 동원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우주하고 내 한 영혼을 바꾸지 않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창조 실제하셨고 그러니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만 해도 행복하신 거야. 여러분이 소유물에서 특별한 거 있잖아요. 뭐 다이아몬드, 뭐 어마어마한 거. 그거 뺐다 넣었다. 보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은요, 이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무수히 창조해 놓고 그걸 쳐다보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어. 그런데 이 자녀들이 그걸 몰라. 이걸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에 속하고 세상에 속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삶을 흉내내고 살고 있어. 얼마나 웃기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너무 슬프죠. 내 자식만의 정말 특별한 삶을 살기로 하는데 남의 자식 흉내나 내고 남이 욕하니까 따라서 배워서 일하고 남이 뭐 우니까 같이 앉아서 울고 있고 기가 막혀요. 그 부모 보면 야 너는 왜 야 쟤가 누구길래 쟤 따라서 그렇게 하냐. 정말 기가 막히죠. 자,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의 키를 이제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첫째는 내 안의 기묘함. 두 번째로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기묘한 일을 알아차리는 것. 그러면 나의 존재에 대한 특별함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삶이 하나님과 함께 펼쳐져 간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똑같은 큰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만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는 큰 열쇠입니다. 자,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내 안의 기묘함 그리고 내 영혼이 그 기묘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아차려서 내 삶에 기묘한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 키에 그 하나님의 사랑 실제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가족끼리 음식을 만들어 놓고 즐겁게 먹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지고 똑같이 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의 존재의 특별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특별함이 서로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낳았는데 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특별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과 판단으로 찾고 하면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완전한 회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이러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특별한 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직 발견 못했다면 기도하세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함이 무엇인가요? 그걸 빨리 찾아주고 싶습니다. 그 길을 빨리 열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오직 믿음으로는 믿습니다. 이러면서 항상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해주세요. 아내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당신만의 특별함, 나는 그것에 반했어. 나는 그것을 사랑하는 거야. 당신도 그렇지? 빨리 아멘 해야지. 머뭇거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꾸 가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볼 때마다 너의 특별함, 너의 삶은 앞으로 특별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한 걸 예비해 놨어. 그렇게 너는 앞으로 살아갈 거야.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삶을 너는 살 거야. 절대 그래서 좌절함이 없어. 낙심하면 안 돼. 절대 남과 비교해서 피해의식 가지면 안 돼. 너의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야. 너는 하나님이 반드시 특별하게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늘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현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말하고 선포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요, 정말 이게 진리고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이제 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 큰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그것에 그 큰 키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돼.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가 가지로서 이 관계가 잘 유지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너의 기묘함이 발견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은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네가 알아차리게 돼. 그렇게 되면은 너의 삶이 이런 기이한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중에 뭐가 있어요? 주도권이 있어요. 주도권. 주권. 하나님의 형상 중에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권을 갖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주권이 너희에게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의 주권대로 해라. 너희 원하는 대로 해라. 다 된다. 왜?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주권의 주도성의 이 형상이 있거든. 우리에게도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잘못된 신앙 교육을 받으면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잖아요. 그게 죄의 상태에서 망할 짓만 하는 상태에서 정말 실패, 정말 실수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너 순종만 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진짜 내가 회복하면 그렇지 않아요. 내게 주도권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버려. 이 주도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주도권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다음에 내게 주어진 주권이에요. 또 축복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축복하면, 내가 말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다 주도권을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주도권이 있어요. 우리가 망가진 상태에서 주도권을 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는 이 모습 속에는 이 주도권이 곧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듯이 우리도 그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래서 세 번, 나만의 기묘함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특별한 모습으로 내 인생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것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너무 서로 특별하니까 서로 만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교제할 이유가 자꾸 생겨요. 무슨 일을 해도 야 나도 너도 우리 함께 해야 돼, 이런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고 결국 참된 생명을 찾아가는 길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이 특별한 기묘한 삶이 있으니까 선한 사업에 부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더 멋진 삶을 살아라, 특별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에디슨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는 세상 교육의 현장에서는 전응하예요. 전응하. 하나님의 은혜의 교육 안에서 하나님의 이 사람은 자신만의 특별하고 타고나며 존귀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많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에디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발명왕 에디슨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최초의 이 전구 여러 가지 축전기, 추궁기 이루 말할 수 없는 1300여 개 발명을 했다고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이 분이 어렸을 때 정상적으로 세상에서 공부할 때는 전응아예요. 전응아. 그래서 학교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선생님이 부모를 불러가지고 같이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 자녀가 계속 전응하고 놀림을 받으니까 이제 그만 학교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세요. 그 어머니가 그 전응아 에디슨을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내 자식은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애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전응아가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엔 너는 특별한 자녀야. 이렇게 계속 말하고 교육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얘가 이제 자라기 시작했고 12살 때부터 뭔가 자꾸 만지기를 하고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뜯고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돈만 있으면 책을 사고 돈만 있으면 실험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우리가 아는 에디슨 발명왕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를 전응하라고 부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천재라고 부르죠. 천재 에디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 축복,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고 내 자신에게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이 아무리 그걸 부인해도 내 자신에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특별한 전응아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천재 에디슨과 같은 최고의 삶을 옮겨와야 돼요. 옮겨오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남의 인생은 그만 멈춥시다. 주님 안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다가 생긴 남을 미워하는 것과 비교하는 것으로 생겨난 공허함, 외로움, 혼돈에서 그만 자유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증인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내게만 주어진 나의 인생을 찾아가야 합니다. 달란트라는 것, 은혜의 사명감, 선한 사업을 위한 기업이라는 것들을 인생의 목적 가운데 놓아질 때 이제 참 자유가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안에 기묘함이 발견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기묘한 일을 알아차리면서 내 삶에 이렇게 적용되기 시작할 때 진정한 자유, 정말 평화로움, 정말
안식함, 정말 풍요로움, 정말 내 안에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을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을 제대로 이런 모습으로 회복하고 살면 참 자유인으로서, 나만의 특별함으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이것이 즐거움이 되고 복된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 남의 관계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언제나 나는 자유롭고 언제나 나는 행복하고 언제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가정 안에, 내가 하는 모든 일 안에 내 자식들을 쳐다볼 때도 또 무엇을 쳐다봐도 거기에는 아름다운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